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가운데 오시는 또 각 부서실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실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삶을,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의 함성과 승리의 개가가 또 새 노래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삼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많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여호와의 영으로 덮으사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사사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삼손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제 16장이 마지막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처참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양육받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며 성별되며 기억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의 영적인 생활이, 그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무너져 내리다 못해 망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삼손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삼손은 이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실패하였던 이유는 뭐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깨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데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삼손의 실패는 갑자기 찾아온 단번에 한 번의 실수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삶 가운데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수와 그런 일 때문에 삼손은
돌이킬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16장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내려갔으면, 얼마나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삼손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지난주에 보았던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즉 여호와의 영이 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는 부족하였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죄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그는 능력을 나타냈고, 그는 기적을 나타냈고,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는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요, 14장에서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대조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대조적인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 특별히 의도적으로 기록해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내려가서, 이방 여자를 내려가서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또 1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내려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내려가서. 즉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내려가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 늪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그 내려간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외형적인, 지역적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도, 그의 영적인 신앙도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1절 그리고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는 기생을 만나러 갑니다. 기생을 만나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간 데서 끝나지 않아요.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영적인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도 부족할 건데 거기서 돌이켰어야 되는데 삼손의 영적인 상태는 기생액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밤중까지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모습을 그래도 고상하게 예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워 있었다고. 그러나 이 누워 있었다는 이 말을 직역하면요, 죄송해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여인행과 함께 자빠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황은 내려가서 끝나지 않았어요. 넘어졌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문제예요. 이렇게만 살아도 문제예요. 그런데 삼손의 영적인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 14절 1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드릴라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결국은 그 무릎에서 잠들어 버리는 삼손을 볼 수 있습니다. 누워 있는 것도 문제예요. 일해야 할 사람이,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람이 누워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삼손은 누워서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반응해야 할 사사가, 지도자가 둔감하여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남이 중요해요.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중요합니다. 삼손은 부모 말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3명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삼손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더 활동을 하고 영적으로 뛰어다니며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 세 여인을 만나면서 내려가고 누워버리고 잠들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파멸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내려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눕지 말아야 할 자리를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여인을 만나서는요, 결국은 잠에 들고 말았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잠이 들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버린 것을 그는 잠이 들어서 무뎌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성학자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만약에 내 앞에 벼랑 끝이 지옥이라면요, 거기서 뛰어내려야 된다면요, 아마 두려움에 속히 나의 발걸음을 돌이킬 겁니다. 바로 앞이 지옥의 그 낭떠러지라면 무서워서 나의 발걸음을 속히 돌이켜서 딴 곳으로 돌이킬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길은요, 그러한 벼랑 끝이 아니대요. 완만한 내리막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웃다 가보니까, 즐기다 가보니까 도착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의 과정이 숨겨져서 그렇지, 결과만 드러나서 그렇지, 이전부터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그널이 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둔감하여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 실패의 자리, 망하는 자리, 그곳에 잠드는 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삼손은 내려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능력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눈까지도 뽑혀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여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망가질 뻔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며 돌아올 때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는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삼손이, 다윗과 사울이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실패했던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뭐냐? 계속되는 유혹을 시험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드릴라의 유혹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드릴라는 적어도 4번에 걸쳐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삼손을 물고 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고 단번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꽤 오랫동안 삼손은 잘 버텼습니다. 처음 유혹할 때, 두 번째 유혹할 때, 세 번째 유혹할 때까지 삼손은 잘 버텨냈어요. 심지어는 드릴라가 그의 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할 때 삼손은 세 번째까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노력보다도 악한 드릴라의 노력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3번까지 버텼지만 드릴라는 삼손이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삼손을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을 드릴라가 유혹할 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청하여 말합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비밀이 뭐예요? 가르쳐 주세요. 아양을 떨면서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똑같이 청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조건을 달아서 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희롱하고 거짓말했으니, 나에게 거짓말했으니 가르쳐 달라, 이렇게 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말하라. 청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라.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16절에서는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댔다. 드릴라는요, 삼손이 넘어갈 때까지 날이면 날마다 악착같이 졸라댔다는 거예요. 만약 삼손이 이런 악착 같은, 아니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이것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시험인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단호하게 끊어버렸어야 돼요. 단호하게 끊을 힘이 없었으면 도망갔어야 돼요.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야 돼요. 하지만 삼손은요, 자신을 넘어뜨리는 시험인 줄, 그 유혹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시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혹이 한 번 와서요, 나를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 유혹이 포기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항종직이니까 안 돼. 한 번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안 되네?
다시 찾아와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훨씬 더 노골적으로 더 악착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드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이 악한 사탄은요, 악착같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평평한 순탄한 내리막길을 허락하면서, 때로는 즐거움을 허락하면서 우리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지옥에 빠져들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삼손은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을 시험으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깨닫고 돌이키지 못했을까? 14장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여인을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갔는데 삼손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축복 같아요. 죄를 졌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딥나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큰 위기를 닥쳐요. 그런데 죄송한데 그 사자를 삼손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찢어 죽여버렸어요.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승리로 마무리해버려요. 또 그 첫 번째 여인을 다시 만나러 갈 때 죽은 사자, 그 시체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봐요. 나시인으로서 부정한 것,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꿀을 먹기 위해서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꿀을 먹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삼손에게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꿀이 달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혹했던 드릴라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유혹당할 때 그가 내려가고 눕고 자고 그랬을 때 삼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으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나를 돌이키게 하든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뜨끔하여서 돌아와야 되는데 삼손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의 부족한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설교 중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혹시 500원짜리 지폐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0원짜리 지폐를 줄 때 새돈은 성경책에 놔서 주셨고 아니면 이제 새돈이 없을 때는 이 손수건으로 토요일날 다려서 주일날 아침에 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출석 체크를 하다 보니까요. 출석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꼭 적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주일학교에서는 출석 500원, 출석 500원, 출석 500원, 출석 420원. 이 지폐가 나와야 되는데 짤랑짤랑 동전을 헌금했네요.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걸 일러줬어요. 누구한테? 전도사님한테. 또 전도사님은요 또 그것을 일러줬어요. 남자가 말이야. 누구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남자끼리 해결해야지 어머니한테 일러줬어요. 예배가 마치고 그것도 모르고 저는 집에 갔네요. 가자마자 문 밖에서 붙잡혀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맞기 시작했어요. 왜 맞는 줄도 몰랐어요.
한참 맡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가기 10분 정도 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장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헌금을 돌랐다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하면서 아유,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맞았으면 용서해야죠. 귀한 아들인데. 근데 어디다 저를 가둬버렸냐면 그 집에 까만 자개동이 있습니다. 대부분 혼수로 가져오신 그 까만 자개동에다가 저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온다고 예배한다고 가셨어요. 너는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러고. 처음에는 억울했죠. 내가 진짜 그 정도 나쁜 사람인가. 내가 양심적으로 썼어요. 그 밀크 카라멜 먹고 싶은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드렸어요. 다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었는데 양심적으로 했는데 세상에 도둑놈이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캄캄한 장롱에 가둬버린 거예요. 처음엔 억울해서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죽겠다 심정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하면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마 지쳐서 잤는가 봐요. 근데 갑자기 꿈속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야, 주님이 어렸을 때도 믿음이 있었는가 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이 빛을 주시는구나 하고 딱 하려는 찰나에 어머니가 이 도둑놈이 자고 있다고 또 맞았어요. 점심도 못 먹고 맞았어요. 그때는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2시에 오후 예배인데요. 오후 예배 가기 전까지 맞았어요. 눈 팅팅 부어서 눈물 흘리면서 그날 교회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픈 상처가 저에겐 우리 어머니가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만약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들 귀하다고 예쁘다고 넘어갔다면 삼손의 모습이 저의 모습 됐을 거예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얼마나 혼나고 얼마나 맞았는지 아직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시냐고. 모른대요. 저만 상처받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 일 이후로 하나님의 돈에 손댄 적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새벽 예배나 예배 가운데 헌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헌금이 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거 만지면 너 또 갇혀. 너 또 맞아. 너 또 부끄러움 당해. 수치당해. 각인돼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은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더 창성해 가고 있을 때, 내려가고 있을 때, 누워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들춰지는 거예요.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래서 숨어버리고 싶지만, 숨기고 싶지만 들춰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 훔쳐도, 하나님과 멀리해도 내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복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바라긴 계속되는 유혹의 시험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죄에서 결단하며 돌이키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 강함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5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종 사사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도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칼과 창과 철기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이는 그런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모든 힘센 자에게서 승리한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지느냐? 여인 한 명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삼손이 힘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삼손이 지혜가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삼손이 능력이 없어서 넘어졌습니까? 삼손이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강함이,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도 당시의 강대국인 블레셋 사람도 30명도 1000명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연약한 여인에게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몇 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교만했던 그 모습이 자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힘없는 여인 하나쯤이야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나 3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나 10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그런데 죄송해요, 여자 한 명쯤이야 하는 생각이 삼손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로, 자멸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시험을 이겨냈는데,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이겨냈는데, 내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것 하나쯤이야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이길 수 있어.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무너졌던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요, 가끔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바위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내가 도저히 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큰 바위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어디에 걸려 넘어지느냐? 작은 돌뿌리에, 조금 솟아난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다칠 때도 있고 생명의 위급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작은 돌뿌리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런 삶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가장들이 이러한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았다, 아무 일 없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가장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숨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때,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죄가 샅샅이 들춰지길 바랍니다. 눈물 나겠지만, 속상하겠지만, 창피하겠지만 들춰지는 게 복이에요. 들춰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삼손은 사사였어요. 지도자였어요. 민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스킬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을 기뻐하며 웃는 목회자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 그런 목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가장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목회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 또한, 우리 후손 또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자녀, 후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